할렐루야, 복되고 건강한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168장, 통합찬송가 15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양합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목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대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어느덧 10월 1일입니다. 한국은 추석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더 익숙하지만 오늘 추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맺혀서 연걸어가는 영적 열매들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유언들을 남깁니다. 재미있는 유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은 죽으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 레디 고 라고 말했고, 어떤 코미디언은 내가 웃기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죽는다, 진짜라니까 라고 말하고 죽었으며, 또 어떤 장의사 주인은 자, 이번 우리 집 매상은 내가 올릴 차례다 라고 말하고 죽었고, 셰익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아일랜드 출신의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제법 유쾌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쾌한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 위협이 항상 우리들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임종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이 죽음의 위협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죽음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여러 차례 파선의 경험을 했고 또 여러 번 옥에 갇혔고 죽음에 이르는 40에서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씩이나 맞았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었으며 또 난치병을 끌어안고 사역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에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내가 사망에 처하는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라는 탄식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사망의 위협을 받았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찾아오는 이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내세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이라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래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누구보다 천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천막은 지금과 같이 재질이나 디자인이 아마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막집은 일시적인 거처입니다. 뜯어지면 깊고 기우면 또 뜯어지지만 마침내 낡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막, 천막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들판에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 약 100만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아직까지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방식 그대로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를 옮겨 사는 유목을 하는 베두인들입니다. 아주 낡아빠진 천막집,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 주어도 그 사람들은 그 집에다가 나귀나 짐승들을 재우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장막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장막집이나 영원한 집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집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장막집은 텐트, 헬라어로 스케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을 했고, 영원한 집은 영어로 빌딩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텐트와 빌딩은 질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낡은 장막집 같은 우리의 육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맘때쯤이면 철마다 보약도 지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장막집이 낡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점을 알 때 거기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장막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육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천국으로 나가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예비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막 악마의 사역을 시작하는 신참력이 조카인 마귀 워무드에게 자신의 평생 사용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편지로 보내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는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천국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내세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성결하게 살고 주님의 재림과 혹은 내 개인의 마지막을 더 겸허하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바로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나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으므로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라면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갈등과 염려는 어쩌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아침에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세를 믿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습니다. 조금 큰 집에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세가 이 세상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치 미국이 좋아서 예전에 우리가 이민 오듯이 그 정도의 호감으로 내세를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안 가도 그만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주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6절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열망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거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는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남편께서 갑자기 사고로 떠나신 한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천국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전에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저 추상적인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아무런 사단의 방해나 공격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세를 사모하는 열정,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건너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러움 없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대라는 단어는 심판관 앞에라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베마라고 부르는데 이 베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올림픽에서 한 종목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이 심판관 앞에 등수대로 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은 벌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한 경기에 대한 평가를 메달로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이 기대하면서 서 있는 곳, 그곳을 베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 잘 승리해야 하고 경기를 위하여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그러나 상급은 개인의 신앙이나 열정이나 혹은 헌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상급도 다를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성 프란시스 혹은 프란치스코라고도 불리는 이름인데 그의 전기에 보게 되면은 그의 황혼이 가까워 갈 때에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가 방문을 합니다. 이제 몸이 아프던 프란시스는 친구이자 의사인 그 조바니에게 친구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러자 친구는 프란시스를 안심시키려고 이보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봐 친구, 사실을 말해주게.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겁쟁이가 아닐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네. 나는 성령의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나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네. 그러자 친구는 프란시스, 그렇다면 내가 분명하게 말하겠네. 의학적으로 볼 때 자네는 불치병일세. 아마 초겨울 무렵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네. 몇 달 안 남았네. 라고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치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라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잠의 죽음이여. 프란시스는 죽음을 바로 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란시스는 죽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이 땅에서 한 번 삶을 누린 자라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죄 중에 죽는 자는 재앙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떠나는 나는 행복자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몇 달 후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프란시스는 조용히 시편 142편에 자신의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이미 시력까지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의 영혼은 오직 단 한 분에게만 집중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나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1226년 10월 3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결국 프란시스는 유언한 대로 자기가 죽으면은 조곡을 부르지 말고 개선 행진가를 부르며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45세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여성 근대화의 기틀을 놓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도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고 자신도 프란시스와 같이 애도하기 위하여 모인 후학들에게 내 장례식에서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선가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임종을 맞이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날을 준비하는 복된 날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월 그리고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까지의 탄식과 염려와 불안은 다 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10월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후회와 부끄러움 속에서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고 결연하게 그러나 무겁지 않고 기쁘고 당당한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갖지 못하고 더 오르지 못하여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득 태워져서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불안과 고민과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오늘도 또 이번 10월 한 달도 승리하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애 가운데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또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리더십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져서 한국모함의 놀라운 이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